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톡으로 문자 전송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반응이 오면 금방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택배도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데 상대방에서 오늘 택배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오늘 예배 잘 받았느니라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그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제사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을 드리는데 이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에 속합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감사로 드리되 번제와 화목제를 겸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제사 행위가 의로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예배를 연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쏙 시원하게 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시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거기 휘상이 쳐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걸 그릇에 담아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자 할 때는 직사하는 그와 같은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대제사장도 그 그릇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법궤
그 갖다 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보혈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이 바른 제사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소나 수양, 수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죽여서 희생되어서 피를 가지고 단에 뿌려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로 8절로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는 만민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있었는데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 소금을 넣어서 화덕에 근처에 솥에 굽거나 그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 있는 2장 6절 14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내장과 기름은 제단에 화대로 들여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평의 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10계명을 범했을 때 제사장이 수염소나 암염소, 어린 양을 잡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고 공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치르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성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물건에 손을 입혔을 때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이것을 제단에 놓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남의 것을 손에 입혔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사해 줄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 이것을 드릴 때 불태워 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제가 있는데 이 요제는 제사장이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요. 곡식단을 흔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말합니다.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그 제물을 또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립니다. 땅의 그 소산물, 11조, 전리품,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릴 때에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내리는 것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독주나 포도주를 번제나 소제, 화목제 이런 제물에다가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에 합당한 방법대로 드려야만이 그 제물을 연락하고 그 제사를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정은 알레데야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럼 그 피 흘리심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회의 기도, 속죄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구할 것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고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고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했고 이스라엘 찬양료에 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시합니다 하는 것을 곡조로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 속에는 꿈과 희망과 소망, 치료와 복과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의 성에 나오고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복음하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과 땀과 삶의 결실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복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바른 예배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진리가 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수를 보이지 말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딱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약된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해도 그 예배에 대해서 잘 표현된 것입니다. 이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이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건 반드시 상달되는 예배요. 그들 보혈이 있는 예배요. 또 예배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